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재로 나눴던 그 교재 두 권을 거의 지금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문제와 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7강 좀 서론의 2강 하고 그래서 한 8강을 이렇게 좀 메시지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 근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됐는데 인간 문제와 답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도록 그래서 되어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신앙의 참 원리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특별히 그 근본 문제 3가지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고 이 사단에게 영향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복음 가진 사람들도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후손 문제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기는 이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를 정말 완전히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 대학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한 30회에서 50회 하니까 좀 삶에 적용이 되고 이제 100회 정도로 좀 이렇게 실천시키니까 이제 내면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받기도 하고 그리고 한 200회에서 300회 정도 하니까 어떤 삶에 이렇게 체질됐던 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누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럴 때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이 잘 이해되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복음이 누려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 속에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찾아온 축복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인데 근데 이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은 삼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인격으로 또 실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그런 어떤 장소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역사하려면 성령에 대한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린다 속에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가 실제 되어질 때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근데 그 인간 문제와 답 속에 또 하나 기억할 거, 여러분 뭐 아마 여러 교회들에서 아마 더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그래서 구원의 길을 뭐 지금도 계속 뭐 3년, 5년, 10년 그리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구원의 길을 한 3, 4년 그렸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소식도 암송을 해갖고 한 3년 정도 적용. 그러니까 거의 6, 7년을 이게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암송하는 거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 귀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실제적인 어떤 치유를 받는 데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그거를 좀 경험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그 축복을 좀 더 깊게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한 것이 인간 문제와 답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정리하고, 답도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받았고 답을 그 결과로 나온 걸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서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써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와 답을 그리기로 하니까 찾아온 것이 있는데, 뭐 전에처럼 구원의 내용도 정리되는 건 분명하고, 또 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우울증에 어려움 있는 분들, 공황증,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불치병들이 많잖아요. 각종 불치병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것만 가르쳐 줬는데 그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정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면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데, 우울증도 해결되고 공황증도 해결되고, 어떤 분은 폐암 말기 판정이 났었는데 그걸 고백 선포해서 6개월 만에 완전히 완치되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도 되어지고 또 삶도 되어지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 메시지도 바르게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근본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8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알면 알수록 좋아요. 많은 뭐 유리하죠. 여러분 스펙을 많이 쌓으면 직장이나 어떤 삶이나 많은 것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봤죠.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임마누엘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 안 되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음 누림이 안 되면요 성령 실제되기 어렵습니다. 성령 실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삶에서 당하는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걸 맛봐야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요즘에 렘넌트 7명 하면서 요셉 얘기 많이 하는데, 요셉이 임마누엘 누린 거 나오는데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실제돼야만 요셉의 노예 자리에서 어떻게 그 성령과 함께 실제, 그때는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함께 했는지, 감옥 가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바르게 하면 그걸 바르게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임마누엘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나누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해주고 대부분 뭐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복음 전해주고 구원 받았다면 바로 구원의 축복 정리해주고. 근데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 제대로 잘 못 깨닫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려면 그 영적 지식이 바르게 좀 이렇게 이해되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임마누엘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걸 알아야 이 자녀의 축복, 그 자녀의 축복 7가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 신분 권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야 그런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됐고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게 서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랑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절이요.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으면 세상 이긴다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이게 막연하다니까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래야 지금 지금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이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고 죄와 저주의 고통이 오는데 그게 뭘로 해결돼요?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이 사실이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제로 알 때 저는 그때 이게 그래 저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저는 전혀 정말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면 되니까. 어떤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13절에 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니고데모가 와갖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굉장히 공회원이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그게 5절이에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닫게 해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그 16, 17절.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좀 받는데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는 성령.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성령이 누구라는 거,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모자라지 않죠.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성령이고, 죄와 저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해 가면서 하나만 딱 줬잖아요. 내가 너희들 세상에 두고 가는데 너희들, 그래서 여기에 참고할 거는 4절이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아버지의 약속이요. 그것을 기다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오력으로만 표현을 하지만 오력 정도가 아니죠. 그 1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신분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그 권세,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갖고 누리기 위해서 이 불신앙태 6가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불신앙태 6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이 잡혀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구원 받을 때,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지만 여기에 계속 영향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영향받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 제사함을 따르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풍속과 문화 속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잖아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저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를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결혼할 즈음 되니까 다들 궁합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의외로 많이 신앙인들이 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도행전 10장 30절 마귀에게 눌려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과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려움도 오지만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단의 그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그 임금으로 활동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 문제가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풍병 안주명인데 거기에 앞에 그게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으로 육신 문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 문제. 이 부자가 내세는 없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인간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마귀 가두려고 가둔 그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글로 끌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곳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후손들 그 3, 4대가 망하게 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가고 거의 2000년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했느냐? 이 불신 상태 6가지가 이 불신한 상태 6가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현장에, 우리 유 목사님이 현장에 그 무당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 이걸 하나를 묶어서 이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요 5가지를 합해서 6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신 상태 6가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걸 적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여기에 계속 영향받는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를 누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신분 권세 누리기 전에 우리는 자꾸 여기에 영향받는다는 거. 창세기 3장에 영향받는다는 거. 불신앙 때 6가지에 계속 영향받는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신분을 주고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성령 내주가 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썼지만, 저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저는 이것이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로 잡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써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 너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을 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알아야, 사실적으로 알아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알으려면 고백 선포를 해서, 그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왔는데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누구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걸로 꼭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이면서 화합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봐야 여러분 이 실제적인 신앙.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6절, 27절은 상태고 26절이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이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그래서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서론에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신앙 고백을 시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그걸 느끼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 고백 선포하라고, 차라리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요절도 써주고, 이렇게 좀 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세, 이거는 결과예요. 이거는 고백 선포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 사단은 결박되고 이 귀신은 추방되죠. 귀신은 추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안 들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70인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시면 제자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받는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그러니까 모든 그 흑암이 꺾여. 근데 그 흑암이 언제 꺾이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동원됐죠. 반드시 성령의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근데 천사 활동을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에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고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의 의정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양로에 바쳐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하고 우리 믿음의 후사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는 그 보호해주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리고 성령의 보증,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 천국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가질 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너의 이름이 천국 호족에 생명책에 하늘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호적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생명 새생활하면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럼 여러분이 땅 끝까지를 증인되는데 성령의 권능 뭘로 증거할 거예요? 저는 성령의 증거, 내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인간관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느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주시는 축복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모두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장래일 미래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나갈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알게 되고 24절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게 되고 33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꿔. 그게 뭐 이거 성령의 능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성령의 능력을 전혀 맛도 못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린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잡아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분 권세,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줬는데 신분 권세 누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신분 권세 누림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예수님이 먼저 줬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주님이 선물로 줬어요. 천국 열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신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답 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누리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제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이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함.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아요. 주님은 부활 승천해 가고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많은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내 자신도 문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그 상황, 지금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지금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전혀 영향 안 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한 요절로 얘기하면 로마서 10장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게 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에덴. 원래 여러분이 창조됐을 때 에덴의 축복을 가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또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실제로 찾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